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가 나올 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대요. 우리 언제 위험하냐면요, 신앙이 내려갈 때 위험해요. 근데 신앙이 내려가는 걸 잘 못 느낍니다. 근데 오늘 요나는 3절에 보니까 욥바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선지자면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사람이 욥바로 내려갔다. 5절에 보면 더 심해집니다. 여기서 턱걸이가 탁 됐을 때 회개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더 내려가죠. 그 다음에 5절에 배 밑으로 내려갑니다. 배 밑으로 내려가면 더 내려갈 데가 없을 것 같은데 15절에 보면 바다에 풍덩 빠져 바다 밑으로 또 빠집니다. 계속 내려가다가 죽음이 코앞에까지 왔죠. 신앙이 자꾸 내려갈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신앙이 내려갈 때 치고 올라오려면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해서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큰 번영을 이룹니다. 이 시기에 영적으로 심히 부패해지는 것은 안타까운 사실이죠.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나 우리 청소년들 또 교회 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면요, 하나님이 필요 없대요. 가슴이 너무 아프죠. 필요한 걸 못 느껴요. 아쉬운 게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 없인 못 산다는 고백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는요, 제가 계산을 어느 날 한번 해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곱의 식구 70명이 애굽으로 가요, 가뭄 때문에. 근데 그때 들어가서 430년 만에 나오죠. 430년 만에 출애굽할 때 나오게 되는데요, 약 250만 명에서 300만 명으로 불어나요. 오죽하면 바로 왕이 노예로 썼겠어요. 외국인이 더 많아지니까 불안했던 거예요. 산파들을 시켜갖고 아들을 낳으면 죽이래요. 모세가 태어날 때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그게 엄청난 숫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국은 더하더만요. 미국의 인구 숫자가 3억 3천만 명이에요. 근데 미국은 약 400년 전에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102명이 출발했어요. 그렇죠? 메인플라워 배를 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신대륙을 발견하는데, 그 신대륙으로 왜 이주했냐면 목숨을 걸고 예수 잘 믿으려고요. 믿습니까? 청교도인들이 예수 믿는 핍박이 오니까, 죽어도 좋으니까, 가난해도 좋으니까 예수 편하게 믿는 곳으로 이주하자. 전 재산을 모아서 배 하나 사서 목선 2달 반 만에 도착한 게 미국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도착했는데 다 죽고 49명 남은 거예요. 굶어 죽고 풍토병에 죽고 얼어 죽고. 그것도 아기가 또 그 중에 태어나기도 하고. 그 과정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고생은요. 그 도착해서 농사도 지을 줄 모르는 엘리트들이죠. 인디언들의 습격을 받아가면서 나중에는 화친을 해서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농사를 지어요. 첫 번째 농작물을 수확해서 올린 게 근대 추수감사절의 유래죠. 자, 이 사람들은 102명이 출발했어요. 400년 좀 지나니까요, 3억 3천 명이에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낳고 순수한 자기 혈통이었지만 미국은요, 전 세계인이 모여와요. 참 돈 싸들고 모여와요. 유학 오죠, 관광하러 오죠, 여행 오죠. 하여간 미국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 미국이란 나라가 아메리카 대륙에 들어가기 전에는 찢어지게 가난했던 나라예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인디언들. 미개하게 살았어요. 근데 그곳에 신지식을 갖고 믿음 가진 사람들이 도착한 거죠. 그것이 개발되고 번영이 오기 시작하는데 제일 처음에 그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교회를 지었어요. 성전을 건축하면 복 받습니다. 교회를 지었어요. 북한 땅은 교회를 없앴고 남한 땅은 교회를 세웠거든요. 누가 더 복 받았나요? 남한이 더 복 받았어요. 근데 미국에 교회부터 졌어요. 먹을 것도 없는데. 그 다음에는요, 집도 없는데 학교를 지었어요. 아이들 가르쳐야 된다. 학교를 지었어요. 그 다음에 집을 짓고, 그 다음에 병원을 짓고. 자, 우선순위가 교회였어요. 교회 세우고 교회부터 출발한 그 나라를 하나님이 엄청나게 복을 주셔갖고 전 세계 경찰 역할을 하는 세계 속의 우뚝 선 나라를 단시일 만에 만들어 주셨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런 나라가 타락을 하기 시작하더니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종교의 자유가 망각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왜? 번영이 오니까. 참 번영이 오면 타락이 같이 와요. 근데 혹시 영상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으면 잠깐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잠깐만 보세요. 연결되는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축구 경기장에 일어났던 일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Now several players are down on their knees. Other players are holding hands, praying. You can just see the worried looks on their faces. As soon as we have more, Joe, we'll pass it on over to you guys. 2023년 1월 첫 번째 월요일,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페이코 스타디움에서 미국 프로풋볼 리그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강팀인 버팔로 빌스와 신시내티 벵갈스의 경기였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치열한 경기를 펼치고 있던 도중 충격적인 사고가 생중계로 전달됐습니다. 버팔로의 수비수 다마르 햄린이 상대팀 선수에게 태클을 시도한 뒤 일어나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곧바로 의료진이 달려와 심정지 상태였던 햄린에게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버팔로 선수들과 신시내티 선수들은 쓰러진 햄린의 주위를 둥글게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무릎을 꿇은 채 햄린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을 중계하던 ESPN 해설자들도 방송을 잠시 멈추고 햄린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미국 프로풋볼 리그 해설가이자 선수로 활동했던 댄 올롭스키는 다마르 햄린을 위해 소리내어 기도했습니다. Maybe this is not the right thing to do, but it's just on my heart that I want to pray for It is. Damar Hamlin right now. We just want to pray, truly come to you and pray for strength for Damar, for healing for Damar, for comfort for Damar. 공동 진행자인 로라 러트리지와 마커스 스피어스도 그의 기도에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며 아멘이라 답했습니다. 그날 수백만 명의 팬들이 다마르 햄린을 위해 기도에 동참했고 트위터에는 응원의 마음을 담은 해시태그 Pray for 다마르가 넘쳐났습니다. 또한 다마르 햄린이 입원한 신시내티 대학병원 인근 하이마크 스타디움 등 곳곳에서 기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기독교적인 토대를 버리고 세속적인 문화가 뿌리내린 미국에서 기도의 물결이 주요 미디어를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크리스천 포스트는 다마르 햄린 선수의 심정지 사건을 미국인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기도의 힘에 의지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생방송에서 기도했던 댄 올롭스키의 담대한 믿음은 대중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종교에 반감을 품은 사람들조차 위기 앞에서 행해지는 신앙적 행동에 공격적인 태도보다는 공감을 표현한 것입니다. 고통스러웠던 팬데믹 시간이 지나자 전쟁의 공포가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경제는 한치 앞을 예상치 못하는 위기 상황이며 사회는 마약 중독이란 재난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필요합니다. 미국 에즈버리 부흥은 마지막 이 한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Learn about the love of God. Experience the love of God so you can pour it out. Pour it out, pour it out, and He will fill you back up. Asbury, the world needs this kind of love. Needs it.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믿으십니까? 미국이란 나라의 근간이 믿음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거든요. 근데 세속으로 빠져버리면서 마약과 죄악으로 뒤덮어지는데 위기를 만나면 여전히 이 미국 사람들에게는 용트림치는 믿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백인 정통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3억 3천 명을 순수히 자기 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몰려드는 곳이 미국 아닙니까? 그래서 3억 3천 명이 되었는데 이 수치는 계산해 보면 가히 성경에 나왔던 이스라엘의 숫자보다 더 폭발적인 인구 숫자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으니 과거에 가장 힘을 얻었던 바벨론이나 로마나 또 이스라엘보다 더 강력하게 밀어주고 힘이 세진 나라가 미국이 된 것입니다. 이런 나라의 출발은 기도였고 여러분에게도 지금도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젊은이들과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해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 필요 없대요. 필요한데 필요한 걸 모릅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 잘 산대요. 세상적인 육신적인 욕구가 채워지면 살 줄 아는 것입니다. 이 다마르 햄리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내 몸에 담아지는 그릇으로 쓰임받아서 감사합니다 했던 것 고백을 합니다. 3일 만에 깨어났습니다. 지금도 기도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믿음 없이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 앞에 생중계가 되어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저 일이 있고 나서 에즈버리라는 동네의 대학교에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는데 200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2만 명이 넘는 대형 교회가 전 세계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처치 플랜팅이 너무 힘들어 했습니다. 작년 2023년에 역전이 시작되는데 코로나가 끝나면서 통계가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사양길을 걷고 있지만 외국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지금 계속 부흥하는데 최고로 부흥한 교회의 통계가 312%의 부흥을 맛봤어요. 312%. 이건 23년 만에 처음 있는 기적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300%, 290%, 뭐 2배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촌에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는데 이 태평양만 건너오면 되는 이 에즈버리 부흥운동의 역사가 왜 한국을 자꾸 비껴가려고 할까요? 우리가 봐도 우리는 굉장히 배불렀어요. 복음이 안 들어가요. 하나님이 필요 없대요. 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들고 아시아로 오려고 했어요. 다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니아에서 손짓하면서 성령이 막아가지고 유럽으로 갔죠. 그때 우린 뭐 했을까요? 우상 숭배했어요. 우리가 아시아잖아요. 그때 우린 죄 짓고 있었어요.
근데 왜 유럽으로 갔을까요? 유럽의 루디아 일행은 여자들이지만 기도했어요. 교회 세워달라고. 주의종 보내달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세계 최고의 주의종을 어디로 보낼까요? 효율적인 곳으로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성령이 틀으신 거예요. 나는 그런 일이 또 한 번 우리 아시아에 재현될까 봐 겁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무서웠던 것이 아니라 코로나를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 더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산다고요?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교회 부수고 인공비 만들고 했는데 여태 비가 안 그쳐요. 인간의 힘이 될까요? 우리는 전능자 앞에 무릎을 꿇으며 돌아오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마르 햄린을 통해서 미국의 저력은 어려울 때 다시 일어나는구나. 그 미국에 지금 폭발적으로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온통 그냥 마약 중독자들이 넘치는 젊은이들이 있는 그곳에 에즈볼이라는 한 동네, 그곳에서 성령 운동이 일어나고 성령 바람이 막 번지고 번지는데 우리가 그전에도 기도했죠. 한국에도 에즈볼이의 부흥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유효합니다. 한국에도 곳곳에서 20대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얼마나 뜨겁게 목숨 걸고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성령의 다시 한번 재부흥이 일어나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로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의 아버지 이름이 나옵니다. 아미떼라고 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한 번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3장 1절과 2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두 번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쿰이라는 말은요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케라라는 말은요 구하라, 외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잘못 들으면 여러분들이 잘못 듣기가 쉬워서 제가 하나하나 다시 부르면 쿰, 케라. 꿈깨라가 아닙니다. 쿰, 달리 다 쿰 할 때 일어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쿰, 케라. 히브리어로는 5마디밖에 되지 않아요. 이 말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한다. 그러니 기도하라. 이 소리거든요. 이 5마디의 말을 가지고 요나가 니느웨 성읍의 복음을 전했을 때 상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는데 만약에 조금 아까 우리가 봤던 다마르 햄린이라는 선수가 이게 그냥 계획된 녹화라면 엄청난 저항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생중계로 축구 경기 중에 일어난 심정지가 일어났기 때문에 전 세계인과 방송이 나가는 생방송에 이건 어찌할 수가 없는 상황에 생명이 중요하니까 모두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기도했고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햄린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현역에서 열심히 뛰는 선수입니다. 작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쿰, 케라, 전혀 가망 없을 것 같았던 니느웨 백성들이 12만 명이 구원받는 귀한 응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3장 4절에 보니까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에게는 이 말을 듣자마자 40일이 지나면 멸망한다는 소리에 기뻤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여러 나라들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특히 그런데요. 이스라엘을 너무나 오랫동안 괴롭히던 나라가 아수르예요.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그럼 지금은 여로보암의 왕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어. 번영을 누리는 중이에요. 번영을 누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적군인데 저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요나는 싫었어요. 애국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는 저 나라에 왜 복음을 전하라는 거야? 그냥 내버려 둬야 죽지.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바라는 것과 하나님의 바라는 것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기주의에 눈이 멀어서 우리 국민, 우리나라를 생각하니까 애국심에서 발동한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꿈인 영혼 구원을 뒤로 하고 애국심을 앞세워 복음을 전하러 안 갑니다. 구약의 어느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던 게 한 명도 없어요. 예레미야 같은 사람에게는 결혼도 하지 말고 임박한 복음을 심판을 전하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결혼도 포기하고 그 말에 순종했어요. 호세아 같은 주의 종에게는요, 창녀를 부인으로 맞았는데 또 창녀 같은 타락한 생활을 해서 바람이 나가서 아기를 낳고 들어온 창녀 같은 부인을 받아들여라. 하나님이 그래서 또 호세아는 그걸 순종합니다.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것도 받아들이며 주의 종들은 순종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독 거역했습니다. 불순종한 요나는 욥바라는 항구로 내려갔습니다. 신앙이 내려갈 때는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괴롭힙니다. 욥바라는 항구에 내려갔더니 성경에 오늘 마침 그랬어요. 니느웨로 가는 배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같으면 하필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 뜻인가 봐.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준비되어 있네.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리고 배를 탔는데 잠이 와요. 잠이 오니까 푹 자야 되겠다. 배 밑창으로 내려갔습니다. 배 밑창으로 내려가는데 풍랑이 일었죠. 흔들리는 배 위에서 결국 마지막에는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죠. 제비뽑기에 걸려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배 밑으로 또 떨어집니다. 계속 내려갑니다. 내리막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요나를 포기할 만합니다. 죽었으니까, 물에 빠졌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신앙이 바닥으로 떨어지는데도 요나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큰 물고기가 덥석 통째로 먹어버렸어요. 물고기 배 안에 있는 공기로 사흘을 견딥니다. 3일 동안 그 냄새나고 어두운 곳에서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풍랑을 만났을 때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나와 있지만 꽤 많았습니다.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을 비싼 것도 막 다 던져버렸습니다. 사람 생명이 살려고요. 그런데도 안 돼요. 급기야는 요나를 내던지게 되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막 엎드려서 자기 신들에게 기도했어요. 선장이 와서 말합니다. 요나에게, 너는 왜 자고 있냐? 다 자기 신들에게 지금 빌고 있는데 너는 왜 기도 안 해?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불신자요 세상 사람이 우리를 기도하라고 두드려 깨울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다마르 햄린의 사건을 통해서 까마득히 믿음의 길에서 노선에 이탈했던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다시 돌아왔을 줄로 믿습니다. 그 기회죠. 폭풍이 대작했습니다. 배가 막 꼬꾸라지기 직전입니다. 천둥번개가 우르르 쾅쾅 칩니다. 하늘이 어두워집니다. 우리도 이런 날씨 볼 때 있죠. 무섭습니다. 중국에는요, 골프공만한 우박이 막 떨어지고 보름이 되도록 비가 안 그치고 강이 넘치고 범람했어요. 가옥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수천 명이 외부에서 지내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르릉 쾅쾅 번개치면 내가 잘못했나 보다. 내가 무슨 죄 지었는가 보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머리를 박고 그러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배 밑층에 내려가서도 굴굴 잠이 들었던 요나는 그때 당시는 그렇게 편안하다. 야, 교회 안 가니까 편하다. 하나님 말씀 안 들었는데도 아무 일 없네. 편안하다. 배 밑창에서는 편안이 아닙니다. 도망이지. 도망. 그래서 바람이 바다 위에 모이면 폭풍에 대적하니까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요나서 1장 6절에 보니까 선장이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오히려 불신자가 깨워서 기도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쿰케라, 일어나서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6절에서도 또 쿰케라, 일어나라, 내 하나님께 구하라 는 뜻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방인 선장이 요나를 깨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날 믿는 사람에게 기도하게끔 만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와 배에 탄 사람들이 천둥병에 치면서 배가 바다에 빠질 것 같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우왕좌왕하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막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풍랑에서 벗어나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다. 제비를 뽑아서 선출된 사람을 바다에 빠뜨리자, 희생제물로 드리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희한하게 요나가 제비 뽑기에 뽑혔죠. 그러나 희한한 것은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그 어려운 처지에서도 요나를 바로 바다에 던지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요나를 살리려고 애썼어요. 그들 마음속은 도대체 왜 요나를 빨리 빠뜨리지 않고 그 위경에서 요나를 건져주려고 했을까요? 우르릉 쾅쾅하면서 하늘이 어두워질 때 두려움이 엄습했을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일이라고 생각해봐요. 나는 잘못한 것 없나? 분명히 잘못한 게 생각날 거예요. 내 죄가 생각나다 보니까 내 죄에 비하면 저 요나는 별로 죄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복음을 증거하러 안 간 것뿐이지 자기들처럼 일상생활에서도 지은 죄는 주의 종이니까 아무래도 깨끗하죠. 그러니까 양심이 가책이 생기는 거예요. 야, 죄인을 바다에 던져야 되는데 저 사람이 죄인이라면 우린 다 빠져 죽어야 되지 않아? 그러니까 한번 살리는 데까지 살려보자. 그리고 살림을 다 바다에 던지면서 키를 만지고 닻을 만지면서 안간힘을 썼지만 되지 않았어요. 요나가 말합니다. 나를 던지시오. 내가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다시스로 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소. 나 때문에 당신들이 지금 곤란을 겪는 거니까 나를 던지면 잠잠해질 것이오. 결국은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들은 천둥 번개 속에서 요나 선지자를 살리려고 무던히 애썼지만 살리지 못했습니다. 요나서 1장 12절로 14절 본문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에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는데도 배가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요나를 살려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한 사람의 이 생명을 귀히 여겼던 것이죠. 이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또 요나의 말대로 바다에 던지자 풍랑이 거짓말처럼 잠잠해졌습니다. 결국 이들은 모두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됩니다. 14절 봅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불신자들이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를 알게 되고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고 여호와께 구하고 구하노니 기도하는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한 배에 타고 하나님께 맡겨진 운명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의 구원을 위해서 요나 대신에 다른 사람을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치려던 요나 선지자를 풍랑으로 모든 사람의 생명이 위급해지자 요나 선지자를 자기의 목숨을 걸고 모든 배에 탄 사람 이방인들을 살렸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여기서 주저하거나 또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자신의 생명을 걸면서도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 한 번만 더 살려주시면 내가 이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그 회개를 받으시고 물고기가 그를 토해냈는데, 통째로 토해냈는데 어느 해변가에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이 사람은 여기가 니느웨야. 하나님은 물고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니느웨에 요나를 데리고 간 줄로 믿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요나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며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주의 종인 요나를 보면서 그가 어떤 죄를 얼마나 많이 졌는지 모르지만 지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배에 탄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것처럼 요나 선지자는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저주받은 삶이 잔잔해진 것입니다. 지옥 갈 우리의 뛰노는 인생, 언제 저주를 받을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의 던져지심으로, 예수님의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요나서에 보면 이 책의 내용이 나, 너 이렇게 2인칭으로 안 써있고 3인칭으로 써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요나가 배 밑층에 내려가서 그가 대답하되 자기가 쓴 것 같지 않게 썼어요. 그러나 다른 성경도 이렇게 3인칭으로 기록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요나의 이야기가 실존 인물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학자들이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아미떼라는 아버지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럼 이 아버지 이름은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에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이 성경을 기록한 자들은요, 실존 인물이 아닌 사람은 기록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록을 했는데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분명하게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땐 성경책이지만 그 나라 이스라엘에겐 역사책이거든요. 요나는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 영토를 하맛에서 아라바까지 회복할 거라고 예언했는데 그대로 되었다는 걸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또 하맛에서 아라바까지 다윗 왕이 지배하던 그때의 영토입니다. 그때의 영토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에서 이 유대 역사가가 기록한 이 책은 실존 인물들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조에서 가장 번영을 누렸던 여로보암 2세 약 BC 40년에서 740년간 790년에서 750년 동안 요나가 실제로 살아 있었고 실제로 예언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요나, 호세아, 아모스는 같은 시대의 주의 종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신약에서 요나를 실제 인물로 예를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너희가 나에게 표적을 구하나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예수님도 요나를 몇 번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요나의 표적을 보여준다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시고 요나가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것을 비유하여서 이렇게 실존 인물인 걸 예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사흘 동안 죽은 상태에 있다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온 것처럼 역사적으로 똑같이 사실이란 말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짧은 설교를 하고 가장 많은 영혼을 구원한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그 유명한 모세일까요? 엘리야일까요? 베드로일까요? 바울일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아무리 3,000명, 5,000명을 하루에 전도했어도 가장 짧은 복음의 전파로 가장 많은 영혼을 구원해서 부흥시킨 주의 종은 요나입니다. 요나. 요나서 4장 11절에 보니까 숫자가 나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아멘. 12만 명을 쿰케라 이 복음으로 12만 명을 살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질병 문제 때문에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돈 좀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도 있고요. 승진하게 기도해달라, 출세하게 기도하고요. 자식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 기도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우리만 소원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우리만 이루고 싶은 기도 제목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원수라고 생각한 아수르의 니느웨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일본을 미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일본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일본 백성들도 구원받길 원하고 그런 일들을 한국 선교사가 해주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자들이 영혼 구원받아서 세상에 있던 사람들이 영혼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게 하나님 소원입니다. 근데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과 너무 거리가 멀어요. 사실은 미국이란 나라가 교회를 먼저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짓고 그 다음에 병원을 지었어요. 이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으니까 영혼이 먼저 잘 되니까 하나님은 그 나라를 세계 제일의 나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매일 우리만 생각합니다. 요것도 잘해주시고 저것도 잘해주시고 요구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고백하더라고. 목사님, 제가요, 나도 잘 모르는데요, 교회가 막 부흥하고 발전할 때는 우리 사업장도 막 부흥하고 발전한 것 같은데 요즘 몇 주째 새 가족이 안 오고 하니까요 정체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사업장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아하, 내가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구나. 댕동댕입니다. 댕동댕.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집니다. 우리나라 무시할 수 없는 이 경험한 사실이 있습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 우리나라 5,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고도 성장을 했어요. 산업사회, 고도 성장. 그때 확 올라간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한글이 얼마나 유명한지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있는 게 있어요. KFC 햄버거, 또 그 유명한 커피, 이름도 잊어버렸네. 그리고 코카콜라. 근데 놀라지 마세요. 우리나라에서 코카콜라에 한글로 코카콜라 써서 수출한대요. 왜? 영어로 써야 멋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니야. 한글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세계인이. 영어도 쓰고 뒤에는 한글도 쓰고. 세상에 한글로 이름 써서 수출하는 거 처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중동 지역이나 동남아시아 지역에 가면요, 한국 사람들 엄청 좋아합니다. 나하고 일면식이 없는데도 한국 사람이라면 그냥 극진한 대우를 해줍니다. 주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은 우리나라의 위상을 그렇게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전 세계에 나갔을 때 거부 반응이 없도록 우리나라를 잘 받아들이게 하며, 미국 선교사가 한국에 온 것처럼 우리가 해외에 선교사로 나갔을 때 우리들이 얼마나 대우를 받겠습니까? 무시받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12만여 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쿰케라 하고 외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히브리어로 이 5단어인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러니 부러지지라, 이 말만 한 거예요. 근데 왕부터 그 니느웨 성읍이요 97km인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3일을 걸어야 된대요. 3일을 걸어야 그 성을 한 바퀴 돌아요. 근데 하루 갔어요. 하루. 여러분, 한 바퀴 아직 돌지도 않았는데 왕부터 시작해서
평민에 이르기까지 전부 조복을 입고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래서 12만 명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니느웨에 무너진다는 이 경고를 하루 돌아다니면서 5마디 히브리어로 말했는데 이 요나라는 별로 능력도 없는 이 주의 종이 그냥 복음을 외친 거예요. 질러버린 거예요. 별로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그럼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으니까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살았으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사심이 개인적인 개인주의가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뭘 했습니까? 찔통이 나갔고요. 하나님이 난 살려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왜 나를 가서 전하라고 합니까? 막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께 막 항거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합니다. 너는 하룻밤에 있다가 쓰러지는 박넝쿨도 네가 그 기뻐하는데 그거 박넝쿨을 벌레가 갉아먹었다고 너 성질내지 않았느냐? 네가 박넝쿨 심었냐? 내가 주었지. 하물며 육축과 사람이 12만 명이 사는 니느웨 성읍을 내가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때 요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틀려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기주의에 갇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판단합니다. 저놈들은 나쁜 놈들이라고, 우리가 좋은 놈이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 사랑하십니다. 요나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는요, 평화를 상징하죠. 요나는 자기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외쳤던 이 복음으로 인해서 12만 명이 다 받아들임으로 정말 평화의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복음을 전하러 다녀보면 가슴이 너무 아파요. 안 받아들여요. 대놓고 말합니다. 필요 없다고.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영상처럼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착한 사람 만드는 게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하게 만들어내야 교회가 잘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못 살아요. 하나님 없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된 성도가 옳은 성도입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서 교육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상사의 밑에 있습니다. 세상을 나가면 전부 불신자 천지입니다. 그런 가운데 내놓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철저히 기도해야 합니다. 지켜달라고. 믿음을 지켜주시고 영혼이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을 지켜달라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교회가 기도하고 부모님들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요나의 이 사명은 우리에게 던져졌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오.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이 복음을 외치는 일이 여러분 삶 속의 우선순위가 된다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범사는 솔로몬처럼 1000번제를 드리고 났더니 1000번제 3년이 다 되도록 소 한 마리씩을 드렸어요. 999일까지 아무 말씀 없으셨는데 1000번제 딱 끝나고 나니까 천사가 와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줄까?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 말하라. 예, 대부분의 왕들은 권력을 갖고 싶어 하니까 군병력을 더 달라고 할 것입니다. 영토를 더 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너 소원이 뭐냐? 1000번째 드렸으니까 응답해 줄게 그랬더니, 하나님, 나는 참 아무것도 모르는 자입니다. 이렇게 많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겨주셨는데 이들을 내가 잘 치리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잘 섬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은지라. 그 다음에 더 중요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가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주시니라. 이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왕이 될 것이라. 지금까지도 솔로몬의 지혜를 따라오는 왕이 없어요. 이런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이 영혼이 잘 되니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롭다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면 여러분이 구하지 아니한 여러분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배 밑층에서 잠자고 있던 요나를 깨워서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셨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불순종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은 돌이키고 다시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인생 중에 폭풍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것은 내가 재수 없어서 다가온 재앙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도록 나를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의 풍랑인 것입니다. 이 선물의 풍랑을 풍랑으로 알고 받아들이면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가 되어 쿰케라, 일어나라, 외치라, 구하라 하는 기도의 자리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내가 짊어져야 할 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우리는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요나 자신이 내려짐이 한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되고 자신에게도 다시 부활과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어서 니느웨의 12만 명을 살리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혹여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혹여 죄악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혹여 부족한 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요나가 다시 부활되어서 아름답게 쓰임받아 역대 정말 기록할 만한 엄청난 부흥을 맛보고 12만여 명을 살리는 위대한 종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점에서 풍랑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셔서 내 인생의 폭풍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부름의 자리라고 믿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마르처럼 요나처럼 아까 우리 찬양대의 찬양처럼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그 하나님도 언제나 마무리를 선한 능력으로 답을 주십니다. 내가 그렇게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천인공노한 사람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마무리로 마지막을 어떻게 만들어 주시냐면 언제나 제가 아는 하나님은요 선한 능력으로 열매를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을 체험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없이 못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